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11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한국은 민속 명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약 3,200만 명이 움직인다 그래요. 10명 중에 4명꼴 많은 분들이 지금 고향을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향을 향해서 친지들을 향해서 이렇게 떠나는 것일까요? 왜 고향에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고향이라는 곳이 어려서부터 자랐던 환경이 그리워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생각나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한국은 엄청 발전을 했죠. 10년이면 강선도 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내가 살았던 집도 요즘은 안 보이고요. 다녔던 초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라 그랬죠. 그것도 옮겨서 없는 형편이 바로 요즘의 한국의 실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추석 연휴가 되면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그곳의 가족과의 관계, 정말 내가 살아왔던 그 관계와 추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길을 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천국 자체가 좋아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함께했던 그 관계. 여러분 천국은 흔히들 뭐라 그래요? 바닥이 아름다운 수정으로 되어 있고 건물이 홍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이 황국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면류관, 금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다닌다. 뭔가 천국은 굉장히 좋은 장소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왜 천국이 좋은가 하면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고향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별로 안 가요. 의미가 없어.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이 관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연습하고 계속해서 쌓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막상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 별로 친밀하지 않고 그러면 서먹서먹해. 여러분 오랜만에 고향에 가죠? 오랜만에 부모님 만나죠? 서먹서먹해.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하고 와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가?
하나님의 나의 마음 알고 내가 하나님 마음 알고 이 관계를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성경에서도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제가 두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 나이가 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자분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젖은 낙엽 떨어지면 안 돼. 끝까지 붙어야지. 가지에 붙어 있어요. 가지. 그러니까 이 관계, 나를 떠나서는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떠나서는 그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무슨 관계예요?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 만약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맞아들이면 그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먹고 사는 거 완전히 책임져 줄 테니까 마음문을 열어라. 마음문을 열어라. 이 관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도 관계예요. 우리가 일 중심이다 보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가 흐트러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 성취하다 보면 그 관계가 허물어지는, 무시되는.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우리는 늘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하고 관계가 충만하고 관계가 은혜로우면요,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도 천국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그 관계가 우리가 충만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추석이라는 거, 우리가 과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이 한가위 같으만 해라. 여러분, 추석의 연휴로 아세요? 추석을 3대 한국의 명절이라 그러죠. 설날과 단오와 추석, 이걸 3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추석을 다른 말로 가배라는 말도 쓰고 한가위라는 말도 쓰고 중추절 이런 말도 써요. 여러분, 가배라는 말은 이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그래서 가배가 가위로 바뀌어서 이 가위가 가운데란 뜻이에요. 가운데. 중추절은 가을의 가장 중앙. 그래서 여러분, 추석은 음력으로 세죠. 그래서 가을은 7, 8, 9 이게 음력의 가을이에요. 7, 8, 9인데 그 중에 중앙이 8월달. 8월달 중에서 가장 중앙이 15일. 그래서 8월 15일 음력으로, 그래서 풀문, 이렇게 보름달이 딱 뜨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을, 추석, 바로 추석의 연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추석 생각하면 뭘 생각나세요?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 한가위 하면은 사실 슬픈 배경이 있어요. 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 같으면 되어라. 그때 배고픈 시절이었잖아요. 우리가 배고팠는데 그래도 추석 때는 수확물이 있고 사람들의 인심도 넉넉하니까 이 먹을 것도 서로 나눠 먹고 이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가 좋아서 그저 이때만 좋았으면 좋겠다. 겨울 이럴 때 오지 말고 그냥 이때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넉넉한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수확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이웃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이런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추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감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돌아보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감사라는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라는 말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네. 그래요. 예, 손 내리시고, 우리 손 안 대신 분도 다 하셨는지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 우리가 쓰는 단어, 보통 우리 사람들, 특별히 남자분들이 쓰는 단어가 7,000 단어라 그래요. 근데 여자분은 그보다 몇 배 많을까요? 3배. 여자분들은 한 2만 단어, 하루에 2만 단어. 그러니까 이게 빠르죠. 이게 되게 빨라. 근데 그게 원래 이게 뭐 세상말로 좀 이렇게 말이 많은 걸 수다라 그러는데 뭐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남자분의 뇌가 겉으로는 큰데 어떤 감정과 감성을 나누는 기억을 감당하는 뇌는 여자분이 더 크대요. 이건 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통은 남자가 큰데 실제로 감정과 기억을 감당하는 부분은 그 여자분의 뇌가 커요. 그러니까 이 뇌가 크다 보니까 이 메모리가 많은 거예요. 그 남자분들은 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 아마 그래서 여자분들이 언어를 좀 더 잘하는 뇌를 갖고 있어. 남자보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이 말. 어때요? 한참 전화통화 한참 몇 시간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찻집에서 만나. 커피 마시면서 또 한참 얘기를 해. 종업원이 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요? 그리고 또 나와. 그 문 닫는데 문 앞에서 또 한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자녀한테 전화 오든 남편한테 전화 오든 아이 오늘 저녁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몇 시야? 어디 있어? 그러면서 아유 그래 나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겠다.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저녁 먹고 통화하자. 또 저녁 먹고 전화하자.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남자분들 이해해 주셔야 돼. 그죠? 이 뇌가 감정과 기억이 많기 때문에 우리 1차선이라면 여자분들은 8차선이야. 그냥 쫙쫙쫙쫙 이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단어 가운데 감사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을까? 이 언어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럴 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사실 감사한 일들이 과거에는 참 많아서 감사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되는 일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일만 생기지.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감사를 했는데 요즘은 할 그런 감사 건덕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맞을까요? 어떤 상황이 돼서 환경이 돼서 일어나는 감사. 여러분,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비록 그것이 안 되더라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사,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면 뭔가 기적적이고 드라마틱한 일, 이런 일로만 감사하는데 일상과 평상시의 삶 속에서 감사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은 어떤 감사를 조건과 상황이 돼야만 감사한다 이러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서 물에 대한 소중함, 물에 대한 감사를 과연 얼마나 생각할까? 공중의 새들이 이 공기에 마음껏 살면서 이 날아다니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얼마나 새들이 알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과 공기와 햇빛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데 이것을 실제적인 가치라 그래요. 여러분 실제적인 가치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에센셜한 것이 바로 이 실제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이고 공기고 햇빛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이에리아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세계에서 최고의 지역, 정말 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지역이 베이에리아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정말 우리는 이렇게 좋은 걸 누리면서도 실제적인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걸 못 느끼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적인 가치가 비록 이렇게 중요할지라도 이것을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것, 흔하다는 것, 이것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적인 가치는 별로 없는데 희귀성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다이아몬드, 코인, 코인도 그래요. 다이아몬드, 이런 거. 여러분, 아마 다이아몬드는 사는 순간 가치는 떨어져요. 요즘 다이아몬드를 연구소에서 만들어요. 요즘은 이렇게 인공 다이아몬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천연 다이아몬드가 뚝뚝뚝 가치가 없어져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사실 준 사람의 그 의미, 준 사람의 그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그 추억을 위해서 있는 거지 가치는 없는 거예요. 가치는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갖고 계신 분 가치 없으니까 절 주세요. 다이아몬드는 가치는 없어.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추억을 기억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보면 실제 가치라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이거 없어도 살아갑니다. 이거 없어도 살아가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왜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릴까요? 희귀성 때문에 그래요. 세계에서 많지 않으니까 희귀하다는 것 때문에 그걸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감사에 대해서도요. 이게 실제 가치가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인데 너무 흔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쉽게 얻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갈 수 있는. 그런데 우리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딨어요?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 가치가 중요한데 구원 어떻게 받았어? 믿음으로, 선물로, 공짜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대. 여러분, 구원이 만약에 커트라인이 있다. 여러분이 어떤 공로를 해야 된다. 행위를 해야 된다. 정말 5,000배, 10,000배를 드려야 아니면 수억을 드려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많은데 이 귀한 감사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감사를 드라마틱한 데서 기적적인 것에서만 감사를 생각해요. 교통사고 나서 차는 완전히 폐차되고 나는 별로 안 다쳤어. 그때야 감사하다. 여러분, 더 감사한 거는 교통사고 안 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 일 없는 게 어제와 같이 오늘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별로 다른 게 없어. 이게 가장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일이 나야? 그래서 뭔가 간신히 뭘 건져줘야? 와, 그때서 깨달아. 여러분, 이 감사, 실제 가치, 구원, 실제 가치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진 것보다 안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진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과거보다 소박한 오늘, present, 선물, 오늘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나병 환자, 과거에는 문둥병자 이렇게 기록됐죠.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균이 피부나 말초 신경을 침범해서 감각이 저하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급기야 얼굴, 손발들이 이렇게 뭉그러지는 이런 현상이 바로 이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것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정한 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염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격리했던 이런 시대가 바로 유대 시대였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10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9명은 고침받고 제 갓길로 갔고 1명 이방인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감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더한 축복을 내리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마음을 정리하고 돌이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고요 돌이켜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까요? 아니 목사님, 감사는 감정의 부분인데 이 감정을 내 자신이 나도 몰라. 정말 내가 왜 이런지 내가 싫어. 막 이러는데 내 감정을 어떻게 감사로 지금 돌리고 이걸 결정하고 결단하라 그러는데 감사는 자발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일이 잘 되고 뭔가 이렇게 돼야 마음에 우러나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뭐 결정하고 결단하라 그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명에게 꿈이나 생시나 바라고 원했던 건 뭡니까? 자기들 이 나병, 문둥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정말 꿈에도 그리는 게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는 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던 소원이 하루아침에 해결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신들이 우연히 병이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분명히 나를 치료해 줬다. 이 10명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10명이 다 와서 감사하면은 우리가 감사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여길 텐데 9명은 그냥 갔어요. 1명만이 오로지 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10가지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9가지는 잊어버리고 1가지 정도 감사한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본문 17절 18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명밖에 없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와서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그 9명 유대인들은 자기 갈 길로 제각기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나중된 자가요 먼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는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경륜, 경험, 어떤 자기의 지위 이런 거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믿음. 아무리 나중에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가
진정한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그걸 더 중요시하고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건 형식이 아니에요. 내용, 하나님과의 마음, 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함에 있어서 익숙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사나 감동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것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익숙함이 해악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감사와 감동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걸 자꾸 깨우셔야 돼. 그래서 처음의 마음, 첫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매달렸어요. 여러분, 이민 왔을 때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있는 돈 다 소모하고 정말 살다 보니까 일절 엄청 많이. 여러분, 그때만큼 가난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한번 이 9명의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 이 9명도 왜 나름대로 이유가 없겠어요?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9명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9명은 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와, 내가 드디어 나병에서 해병됐다.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머리에 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써줬는데 빨리 이 기쁨을 알려야겠지. 어떤 분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하는 분에게 이것을 좀 알려야겠지 하면서 그가 우리 예수님보다는 그 마음에 거기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주님께 감사하면 되겠지 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9은 너희 어디에 있느냐? 이건 책망하시는 거고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딱 문을 닫아봐요.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리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지 다른 존재에 먼저 감사하다 보면 우리 주님의 감사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결국 9명이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감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감사의 결과는 놀라운 축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10명 다 싹 고쳐주셨어요. 10명은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이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 그런 흥분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대조적으로 우리 주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깨끗한 받은 사람은 모두 10사람인데 9은 어디 있느냐? 왜 이방인, 왜 이 한 사람만 나와서 이렇게 감사로 나를 찾아오느냐?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목소리로 지금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실까요?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이유가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혹시나 자신이 베푼 그 선한 행위를 이들이 못 알아주니까 섭섭해서 뭔가 이들이 큰일을 해줬으니까 분명히 크게 감사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없어서 우리 주님이 섭섭해서 이런 얘기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서 그러세요. 안타까워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너희들이 감사로 나한테 나오면 내가 더 큰
복을 줄 텐데, 더 큰 걸 줄 텐데 왜 너희들이 안 나오고 한 사람만 나왔니? 9은 어디 있느냐? 니들 9 나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네 몸만 나왔다고 네가 감사하고 기뻐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는 그 9명, 그 9명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명의 이방인이 내가 나가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큰 상을 줄 거다, 나를 어떻게 해줄 거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이 부족한 자, 정말 이 나병 때문에 고생한 나를 정말 예수님이 고쳐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제 너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 믿음이 구원, 영생 천국,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것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환경이 주어지면 저절로 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결정하고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감사예요. 9대1.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어진 것만 하면 9대1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감사할 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그러한 복으로 그 감사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더 감사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감사하세요. 고난이 있을수록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 평범하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고백이고요,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고백이 감사의 비밀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감사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